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쯤에 한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 1년 전인 2001년에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견습 선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도 남부에 있는 크르시나길이라는 곳에서 1년간 기독교 학교와 그 기숙사를 관리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12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면 내가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겠다. 그러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애들이 좋아했죠.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가 끝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당장 사내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뭐 먹고 싶니?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이제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대학에 갈 아이들도 있고 뭐 사회생활 할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다른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좀 경험을 늘려주고 싶어서 그런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자기들은 커리를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아침에도 커리, 점심에도 커리, 저녁에도 커리를 먹는데 또 커리를 먹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커리라고 하지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 니들 그러지 말고 딴 거 먹자 하는데 요지부동입니다. 하는 말이 다른 나라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딱 보기에도 맛이 없고 먹어보면 확실히 맛이 없을 게 분명하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인도 커리다. 끝까지 그것만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의 그 억지스러운 주장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선호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람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어떤 생각 이런 것들 역시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결국 보면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그걸 삶에 그대로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인물을 그 신념 같은 걸 연구할 때 먼저 그 사람이 어디 살았고 누굴 만났고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그것부터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원래 이렇게 여기저기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감옥이나 들락달락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추앙받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도 좋다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자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그가 적어도 검사 정도의 직급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박해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랍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시온의 대로가 아닌 아골골짝 같은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이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왜 이 모양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왜 각종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 이 질문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 초연하고 평화스럽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나 심장이 뛰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야 되는데 너무나 평온합니다. 심지어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초월한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그러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들게 하는 사람이 구약에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을 만큼 특별 대접을 받았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기분 안 나쁘세요?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종이, 노예가 형통하면 뭐 어쩔 건데요? 종이 잘 돼야 뭐예요? 종이지. 노예가 잘 돼서 뭐 할 거예요? 노예밖에 더 해요? 종이 형통해봤자 종이고 노예가 형통해봤자 종인데 게다가 설상가상이죠. 나중에는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갇혀서 감옥에 가는데 그 당시에 종이 주인 여자를 건들면은 그건 법적으로 사형입니다. 법적으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화딱지가 나요.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갇혀서 형통하면 뭐 어쩔 건데요? 원어 성경에서 형통, 마츠리하우는 번영하다, 성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에서 다시 사형수로 점점 상황이 악화돼 가고만 있는데 요셉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잘되고 다 성공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도대체 왜 성경은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쓴 걸까요? 저는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면서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다 잘 되는 게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부터는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남들 보기에 제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가 왕궁에 있던 감옥에 있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죽든지 살든지 그것조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오직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묵묵히 그러나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고대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였는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의 수준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은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홍콩 땅에 와 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까지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현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도네시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 2011년 바로 우리 동신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았습니다. 제가 쓰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동신교회에서 제가 민망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그냥 홍콩 동신교회가 아니고 우리 홍콩 동신교회, 한국 사람 우리라 하잖아요. 나의 홍콩 동신교회입니다. 저에게도 참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8년간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사역 전환을 해서 지금은 현지인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에피소드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큰애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를 휴학하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야말로 제 마음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많이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요. 겨우겨우 한 2년 3년 만에 이제 아이가 회복하고 이제 좀 괜찮나 싶었더니 어느 날 저희 이제 이혜린 선교사가 아프다고 가슴이 아프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갔더니 암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시간 투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동신교회 홍콩 동신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것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해 질사라 한 2년 전에 갑자기 너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담석증이라 해가지고 담석이 크지도 않답니다. 저한테는 그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뭐 이런 얘기하고 약 먹어라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제가 너무 아프고 상황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수술 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담낭이 다 썩어서 이미 기능은 다 잃었고 담낭하고 간 사이에 큰 염증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느라 그 담낭 제거는 수술도 아니고 시술이라 하더라고요. 간단한데 남들은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저는 2시간 반이 걸렸답니다. 하고 나니까 배가 이렇게 불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이고 다른 게 문제였던 거죠. 제 생각에 이번에 수술 안 했으면 그야말로 어느 날 길 가다가 퍽 쓰러져서 제가 돌연사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한 3, 4년 전에 어느 아는 분을 통해서 한 현지인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 해서 한번 가봤는데 목사님이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현지인 목사님인데. 근데 갔더니 교인이 그날 3명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이 푹 나오고 그때 제 인도네시아 실력이 홍콩어로 얘기하면 레이호, 조산 요 수준이에요. 그 이상 못해.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하고 이제 뭐 손짓 발짓하고 영어하고 또 뭐 사전 찾아가면서 같이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 3년이 지난 지금 출석 성도가 많을 때는 30명, 적을 때는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PPT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잠깐 좀 봐주세요. 이게 다른 것보다 교인들 늘어가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가 이게 교회래요. 간판도 없어요. 그래서 간판 달고 이제 교인이 이때도 많이 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잘생겼죠? 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도 하고 의자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 좀 더 잘생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작년 연말 사진입니다. 작년 연말 사진인데 이제 뒤에서 찍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까지 꽉 찬 느낌. 이게 다 쉬어보면 의자가 30개예요. 근데 빈자리가 없어요. 30명 찬 거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원래 마음은 이 교회를 좀 크게 성장시켜갖고 100명 모이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도 하고 막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사진 멋있게 찍고 자랑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인간적인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는 이만하면 안정되었으니 다른 교회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제가 저와 협력하고 있는 현지 교단 그 노회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약한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았는데 보니까 제가 사는 곳에서 한 100km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거리는 100km인데 중간에 큰 산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산을 막 아시죠? 막 산 넘어가고 밑에 낭떠러지고 막 꼬불꼬불한 그런 데 건너가야 되는데 가니까 3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갔더니 교회라고 딱 가봤더니 교회가 얼마나 낡고 허름한지 제 눈에는 창고로 쓰기도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비가 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창문에는 유리가 없어서 막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겠다고 한 15분 정도가 모여 있는데 설교한 예배드리면 가만히 보니까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면 밖에 막 차 소리하고 먼지가 들어와서 캘럭캘럭거리고 그런다고 문을 닫으면 더워서 그냥 비 오듯이 땀이 내리고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일단 급한 대로 비가 안 셀 정도만이라도 수리를 하자 해가지고 수리를 하게 시켰습니다. 중천장 부서진 거 갈고 빗물에 얼룩진 벽 페인트 칠하고 그러고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 지붕의 슬래트가 완전 오래돼서 다 조각조각 부서져서 그것도 새로 깔고 하여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새 예루살렘 교회라는 데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그레자 예루살렘 바로인데 이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 담임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목회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어요. 목소리도 힘없고 정신도 멍해가지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2번, 3번 얘기하고 뭐 눈도 그냥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눈에도 힘이 있고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노회 회의가 있어서 만났는데 막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고쳐지고 잘 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지금 15명 모이지. 그런데요. 연말까지 20명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 들어가면 날마다 찾아가고 전화해서 뭐 해요? 20명 만드세요. 20명 만드세요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격려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교회도 제가 어떻게 뵀는지를 PPT로 찍어놨는데 잠깐만 좀 보여주시죠. 가운데가 전도사님입니다. 넘겨주세요. 교회 가보니까 이래요. 넘겨주세요. 가서 이제 일부러 옷 이렇게 입고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모여 있고 그걸 고쳤어요. 지붕도 고치고 예. 하여간 이렇게 험난하게 좀 고쳐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엔 별거 없지만 이게 그래도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이제 페인트도 좀 칠하고 해서 이제 예배 드릴만 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돈 남은 거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다 좋다고 이제 일부러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됐다 하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설교하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달에 또 그 노회장 목사님도 또 전화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또 연락 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하니까 또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눈에는요 일단 교회 건물 자체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었어요. 일단 교회가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앞에는 벽이고 이쪽으로 보고 설교하고 이쪽으로 보고 설교하고 앞에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 사용하는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니라 폐가 수준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3년 전까지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3년 전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 할 때 사람들이 여기도 그랬겠죠. 다 문 닫고 코로나 환자 있으면 아직 그 지역은 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인데 코로나 환자 있다고 안 갈 수 있냐 해서 다 코로나 환자 생겼다면 가서 기도해주고 뭐 병수발해주고 그걸 그렇게 하셨대요. 다 말리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느 날 집에 와서 주무시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충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3명의 자녀와 함께 15명가량의 성도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교회 기억자로 이렇게 해놨냐 물어보니까 이 벽을 터서 넓게 네모나게 만들고 싶은데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이 건물의 벽에다 손을 대면 집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고 있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은 보수공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제 그 렌트 해가지고 세를 주고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회를 정말 제가 개입해서 도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한편에서는 아마 다음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돌아가면 다음에 할 일이 이 교회를 좀 돕고 세우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게 가운데가 목사님이시고요. 교회가 이쪽 편으로도 있고 저쪽 편으로도 있습니다. 가운데는 벽이에요.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근데 그거 외에는 다 이 모양이에요. 뭐 비 오면 물 줄줄 새고 이것도 좀 제가 너무 심한 데는 안 찍었는데 좀 많이 심하다 한 그런 뭐 그랬습니다. 이 일 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말합니다. 쉬운 사역이 없다고 하지만 왜 하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만 골라 찾아다니냐. 제가 전화 물어요. 제일 약하고 제일 힘든 교회 소개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왜 쉽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곳 교회를 도우라고 저를 그곳에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 교회 외에도 제가 지금 현지인 목회자 2가정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이제 교회 개척을 하려고 교회 2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교회는 지금 지난주에 이사를 갔어요. 교회 그 개척할 곳으로. 그래서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쯤 이제 정식으로 교회 개척해서 예배를 드릴 거고 한 교회는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데 한 그 가정은 좀 더 준비해야 된다 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올해 안에 교회 2군데 개척하는데 제가 같이 협력하게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쯤에는 제가 직접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직접 목회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설교하고 기도를 이제 현지인들과 하면 저는 괜찮은데 현지인들이 그 이해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큰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동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잘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뭐 인도네시아라고 그 먼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여러분에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랬는가 보다 이 정도지요.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하고 살짝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회나 선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직장, 가정, 그리고 삶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와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 사랑하며 더욱 섬기며 늘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